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끝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끝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그 성령 충만에 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위로를 위해서, 내 어떤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목적은 어찌 보면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처럼 우리에게 세 가지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원할 때에, 우리가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그런 모습들처럼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의미의 모습이 아니라 꼭 필요한 뭔가의 목적을 위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성령 충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내 증인이 되기 위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이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증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증인의 삶, 증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에 증인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다. 너의 힘으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성령 충만의 권능을 힘입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 증인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증인이란 말은 이 헬라어로 말하면 마르테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르테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영어에 파생되어 있는 단어가 마터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순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증인의 삶은 곧 죽음을 의미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돈벌이를 합니다. 경제생활을 하죠. 여러 가지 그 경제생활을 할 때에 누가 그 직장 다니면서 목숨 걸어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 치면은 저 사람 왜 저러노?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목숨 걸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살리기 위해 직장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부양하기 위해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과 생명을 거는 것에 대한 것은 비교가 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목적이면 어떤 이들은 이 돈 때문에 생명을 걸고 돈 때문에 사람을 해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성도는 영리, 돈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위에 내가 듣고 본 것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의 모습이요 참된 증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참된 증인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가운데에 중요한 의미를 몇 가지 되짚어 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태도를 취하며 나아갈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것에 만족하고 이 땅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참된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그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죠. 그럴 때 제자들이 궁금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을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성령이 임할 때 그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직역해 보면 주께서 이때에 이스라엘 안에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런가요?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 나라가 망한 상태로 이렇게 남의 지배를 당하고 있을까? 우리나라가 36년간 일제 지배를 당했습니다. 36년간 일제 지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일어났었어요. 우리나라에 이름을 빼앗기고 언어도 빼앗기고, 그렇죠? 문화도 어쩌보면은 약탈해가는 그런 아픔, 순환을 많이 겪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 지역을 다른 나라가, 이 나라가 강할 때 이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저 나라가 강할 때 저 나라의 지배를 당했던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의 나라, 이 온전한 나라, 다윗의 나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다윗의 영광,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이 당시에 당연한 유대인의 소망이었어요. 메시아가 임하면 다윗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그때가 지금입니까?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한 의미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40일 정도를 함께 생활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40일 내내 동안 뭘 들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 나라가 임하면 평안과 평강의 나라, 기쁨과 감사만 일어나는 나라,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그 회복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성령의 때가 언제인지 궁금한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제자들은 한 가지의 착각과 오류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각에 오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이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시각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유대인의 시각과 사고 가운데 그대로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대답으로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서 알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기에 하나님께 맡겨두고 너희는 오직 뭐만 받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되어 있죠.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8절 말씀을 한번 띄워볼까요? 8절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시각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시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끝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이 제자들의 시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죠? 유대인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에 맞춰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열방이 주께 돌아온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 출신들이었던 이 제자들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이 땅이 제발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역적이에요. 문화적입니다. 어찌 보면 한 나라, 한 문화 가운데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떠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시각의 한계, 가치관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단위가 아니야. 그런 개념이 아니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원수와 같이 여기는 사마리아를 넘어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열방, 선택받은 모든 심령들이 다 주께 돌아오기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만 이것이 전부인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성도 증인의 삶은 이곳에서의 충분한 영원한 삶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나라가 있음을 믿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고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고 영원한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예수님도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시각도 만약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만 초점이 맞춰 있다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증인의 삶은 어디입니까? 땅끝이라는 말이에요. 땅끝.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가정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구합니다만, 기도합니다만은 그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뭘 어떤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언급되는 것, 이것만으로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다면 그 성령은 필요 없는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상담사만 있으면 돼요. 위로해 줄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들어줄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건 성령이 없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의 삶과 증인의 삶에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기에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과 주의 놀라운 은혜, 주의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증인의 삶이 필요한데 그 증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할 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가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모습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떤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좋아요. 맞아요.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국한되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땅끝으로 나가는 제자의 증인의 삶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역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이 대구 지역 가운데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시각이 한계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일 가운데에 만약에 모든 일들을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 40년 뒤, 50년 뒤에는 어떤 일이 납니까?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을 회파시키는 일들이 나요. 티도라는 이 로마의 이 황태자가 이 도시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 역사학자는 이때의 전쟁 가운데에 유대 전쟁사라고 해서 100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이 도시에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완전히 흩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도시 위에 예루살렘에만 머문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주의 복음은 한 도시, 한 지역이 아니라 땅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이 땅끝,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열방이 주께 들어온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영원토록 빛나는, 영원토록 있는 그 나라를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증인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도시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민족이라고 얘기할 때에 애국심이 막 이렇게 불타오를 때가 있어요.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불우한 나라였어요. 5천년 역사 가운데에서 수십 번, 수백 번의 침략을 받았던 이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생각하면 뭔가 이 피가 철철 끓는 게 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 가운데만 성령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만 축복을 받고 우리 가운데만 성령의 놀라운 충만하신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성령은 이것을 초월하신 거예요.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역과 나라와 문화와 가치와 인종을
뛰어넘으로 말미암아 모든 심령, 모든 열방이 다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것이죠. 그러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1907년도에 성령이 이 한국 땅에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어땠습니까? 이 나라 가운데에는 제일 불행한 시기였어요.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열강들이 이 나라를 먹기 위해 막 다가왔던 것이죠. 청나라, 일본, 미국, 소련, 수많은 나라들이 먹기 위해서 막 난장판을 일으켰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일 불행하고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든 시기에 정치적인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심령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놀랍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평양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았어요. 술집들이 문을 닫았어요. 일요일, 주일날 이 거리 가운데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의 교회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국군을 붙들고 정치 지도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민들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노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인양 마찬가지로 엎드려 기도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것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입니다. 혈통을 넘었습니다. 인종을 넘었어요. 직분과 직책을 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치관과 문화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도 이 성령의 충만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 도시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인하여 열방이 주께 들어온 놀라운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에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인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입을 다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그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내 증인이 되라라고 되어 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누구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증인이라는 삶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삶이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것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증인의 삶을 살라 그러면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께서 오신 이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증거, 전도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전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전도 이전에 증인이에요, 증인. 이 증인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증인의 삶은 예수님은 진짜 역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게 증인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시다가 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계시고 때가 되면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완벽하게 지배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영광 중에 함께 다시 오실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 자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가운데에 왜 교회는 활아야 하고 사람들은 많아지고 이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참 좋은 시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참된 증인은 찾아볼 수 없을까요? 프로그램은 늘어갑니다. 조직은 더 세련되어져 갑니다. 아름다운 어떤 조직과 건물과 화려함은 있어요. 그러나 왜 우리 가운데에 어떤 증인의 삶은 점점 잃어가고 있을까요?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현실 가운데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다른 엉뚱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 나의 영광과 내 이름의 증인이 되기 위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마지막 끝은, 그 결론은 자기 자신의 영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이름과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방향이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증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설교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이 읽는 성경 말씀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두드리시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고 만남 가운데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증인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로이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기독교는 가르침이 아니라 인물에 관한 것이다. 그 인물은 이 땅 가운데 실제 그 베들레헴 땅 가운데 역사적으로 오신 그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설교 주제였고 누가복음의 주제요 사도행전의 주제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적용이 아니라 그분을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그것이다. 여러분, 증인의 삶은 그분을 아셔야 돼요.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분이 걸어가는 길이 뭔지를 아셔야 되고, 그분의 목적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아셔야 되고, 그분이 하신 그 일들 가운데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참된 증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수많은 이 박해와 아픔 가운데 있어도 그 소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아남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 가운데는 박해와 고난과 그 카타콤의 무덤 속에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척박하고 재산은 몰수당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잊지 아니하고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갔다는 것이죠. 건물의 화려함과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외형과 많은 것들을 갖추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참된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인지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사람의 냄새만 풀풀 풍기는 그런 단체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곳이 바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요,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요, 증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그 결론과 끝이 예수의 향기, 예수의 이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의 흔적을 나타내려고 하고, 우리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의 인본적인 마음 가운데 있는 내면의 욕망을 드러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 또 다른 욕망 가운데 사로잡힌 나의 증인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증인된 모습들은 하늘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장면이 나타나죠. 그럴 때에 이 성천하신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당시에는 뭐 영화도 없고 뭐 이렇게 볼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갑자기 공중으로 쑥 올라가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희한한 일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났지. 근데 이 예수님이 갑자기 공중으로 쑥 올라가시, 하늘로. 얼마나 스펙타클한 이 현장이에요. SF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어요. 근데 그 장면을 쭉 올라가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충격적인 장면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는 장면. 제가 어릴 때에 뭐 모태신으로 자랐습니다만은 에녹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했었어요. 왜 좋아했냐면 죽음을 안 겪고 하나님 데려가셨다 해가지고, 야, 죽음 안 겪고 데려가는 게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싶었어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그 이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쭉 이야기하시고 갑자기 모인 그 자리에서 하늘로 쭉 올라가셔요. 로켓도 아닌데 이렇게 쭉 올라가셔요. 제자들이 얼마나 신기했는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신 하나님, 대단하신 예수님,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기하고 잊을 수 없는 그런 충격과 감동과 감격과 그런 기억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뭘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두 명의 사람이 흰 옷 입고 그들 가운데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명의 천사가 제자들 가운데 오게 되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라고 했죠.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이 노련한 어부들이 바람을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람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무서워 떨므로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시는 것처럼, 왜 하늘만 바라보냐, 무슨 의미예요? 하늘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너희의 삶이 뭐예요?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만 기억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두 손과 두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가운데 제자의 삶이요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이 남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주의 뜻대로 되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기도했는데 뭐, 내가 믿음 있는데 주의 뜻으로 될 거야, 주의 뜻대로 될 거야.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좋은 의미도 되지만 한편으로 보면 무책임한 책임의 모습이죠.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이 앞두고 있어요. 믿음이 좋아,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번에는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적이 잘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시험이 많은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공부를 해야 될 일이 있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이 있고, 가정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야 될 부분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는,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 기독교는 하늘만 기대고 주님이 하시겠지, 주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걸 기대는 인생이 아니라 들어주실 줄 믿고 믿음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요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부흥회 때 우리 연합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날 잘 녹는 소금과 같이 그 가운데 밀가루 속으로 들어가는 적은 누룩과 같은 것이 성도요 교회의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재정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진정한 누룩이 되는가? 누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가? 누가 진정한 증인의 모습들로 나아가는가? 그 삶 가운데에서 녹아질 때에, 세상 가운데에 들어가서 그 맛을 온전히 나타낼 때에 그 맛을 드러낸 그것이 놀랍게 변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성령의 충만한 것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기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늘만 기대는 삶이 아니라 오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증인의 모습들로 드러나므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에 우리의 인간적인 냄새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진하고 더 기억에 남고 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땅끝으로 나아가서 해야 될 우리 증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단순히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해서 세상이 믿어줄 세상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실 때에 그 메시지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그러나 그 말하는 사람, 말하는 메신저가 누구인지를 보려고 해요. 그래서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 어떤 강의를 하거나 강연을 하면 돈을 굉장히 많이 받는 이유가 뭐예요?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은 권위가 있는 뒷모습입니까? 그 말에 신뢰가 있는 모습일까요? 초대교회 1세기에 많은 소수의 성도들은 적은 숫자였지만 그들은 말의 언어에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언어에 영향력이 더 있었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재산이 몰수당했어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이 더 많이 당했겠죠. 어떤 이들은 무덤가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형편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도망자의 신세로 말미암아 산맥 가운데에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아르메니아 그쪽 지역이 초대교회 박해를 받아서 나갔던 후예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산맥이에요. 척박한 곳입니다. 동굴을 파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예수 믿다가 발각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권위 있는 측에서 다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사자밥이 됩니다. 펄펄 끓는 기름에 튀겨지는 그런 아픔, 순교의 재물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입술의 열매보다 삶의 언어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음을 보게 되지요. 그 노예의 삶 가운데 주인을 감동시켜요. 그 죄수의 신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간수의 마음을 오히려 움직이게 합니다. 그 박해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의 삶을 묵묵히 견디며 수행하며 온전히 살아갔던 것들을 보게 되지요. AD 166년에 로마 감독이었던 소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AD 166년경이면 로마의 모진 박해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에는 이 10대 박해가 있어요. 황제가 10명이 바뀌는 동안 계속해서 박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박해 가운데에서도 이 감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 안에 크리스찬들이 이미 유대인의 숫자를 뛰어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는 소수로 사라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이 성도들, 증인의 모습들은 점점 더 영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노예의 신분과 죄수의 신분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 감독이었던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의 동료였던 안디옥의 파비우스라는 사람에게 초대교회에 편지를 보낸 장면이 있어요. 그 편지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흩어진 성도와 교회가 이미 46명의 장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장로 제도와 달라요. 감독을 얘기합니다. 곳곳에 흩어져서 성도가 3명, 4명,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이 흩어져서 장로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7명의 집사와 7명의 부집사와
42명의 대제와 52명의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낭독자들과 또 문지기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편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에요.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가난한 과부를 무려 1,500명이나 돌보고 있었다. 또 가난한 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숫자고 연약한 사람이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증인의 삶을 묵묵히 온전히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변변한 교리책도 없었습니다. 체계가 있는 조직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누구 하나 깃대를 꽂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사람도 없었던 그런 형편이었어요. 무슨 힘으로, 무슨 의지를 가지고, 무슨 지혜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위에만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의 삶, 노예의 삶이면 노예의 삶, 죄수의 신분이면 죄수의 신분, 재산이 박탈당하고 모질게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묵묵히 하늘만 쳐다보는 자가 아니라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음으로 인하여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역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건물의 화려함 가운데 우리는 속을 수가 있어요. 숫자가 많음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많음으로 인하여 속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진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주와 함께 교제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지도 않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증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우리를 드러내는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 말씀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둘러싸여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시대는 더 지혜롭고 더 분별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잘 믿는 그 가정에 시집을 왔어요. 그 시어머니가 믿음 좋은 소문난 그 교회의 유명한 믿음의 권사님이었어요. 시집살이가 호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 잘 믿는 부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신실하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부인들보다 오히려 더 냉정하게, 더 깍쟁이처럼 그 남편을 존중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 잘 믿는 부모라고 말하는데 자기의 자녀에게 믿음을 강요합니다. 믿음은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비로소 믿음이 새어나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권사라고 자기 자녀에게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나라에 시끄러운 일이 있으면 항상 드러나는 그 청문회 현장에 단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매스컴 가운데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뢰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추하고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현주소가 아닙니까? 그러기에 사람들은 입술의 언어를 믿지 않게 생기는 것입니다. 입술의 언어에 더 이상 속지 않는 모습들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은 말만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시대가 오늘 가운데 유일하게 이 한국 땅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증인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참된 증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요 주님이 걸어가신 온전하신 그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똑같은 실망과 똑같은 낭만과
똑같은 좌절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똑같이 실망하고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똑같이 원망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눈물 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던져주며 그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것이 참된 착한 행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난함과 실패와 좌절, 실현당함, 그 아픔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그 길을 달려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리 내 사모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이 땅의 삶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거기에 뜻을 두고 그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존재가 증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돌아보며 주의 나라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나라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주님을 아는 자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오면서 인생의 세월 가운데 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다시 붙들기를 원합니다.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나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오심날 또 주님께서 하시는 일, 그 하늘만 쳐다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과 이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터 가운데에서 참되게 그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증인의 삶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들고 가고 온유가 없는 곳에 온유를 들고 가며 자비가 없는 냉정한 시대 가운데에서 자비를 전달하고 자비를 드러내고 겸손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겸손을 전해줄 수 있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제자로 주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10년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